역동적인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는 21세기 영적 지편전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가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항해를 시작합니다. 혼돈의 시대, 역사의 변곡점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한 사람을 세워 시대 변화를 선도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로 마주한 낯선 미래 앞에서 사가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한 사람을 양성하기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사가는 2020년 4월 재단이 설립된 후 개교를 위한 헌신적인 준비 과정을 통해 2021년 3월 대망의 출발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사가는 영적 지도자와 영역별 선교사를 세우는 교육, 학과 및 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아브라함 카이퍼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연구, 글로벌 파트너십과의 네트워크 교류로 영적 성숙을 돕는 글로벌, 이 세 가지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영적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여 더욱 견고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사가는 3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동적인 예배와 문화예술 사역을 펼쳐나갈 영적 리더를 양성하는 예배학과, 오스 기니스, 맷 레트맨 등의 해외 유명 교수진 및 국내 사역자들을 통해 온전론부터 기독교 세계관, 예배의 이론과 실제를 훈련합니다. 성경적 제자도를 기초로 지역교회 제자훈련 사역자를 양성하는 제자훈련학과, 닥터 로버트 콜만, 빌 헐웨, 국내외 우수 사역자들이 성경적 제자도를 기반으로 사역자 및 선교사 양성 교육을 진행합니다. 일터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터 선교학과, 닥터 마이클 리브스, 지대훈 판사 등 국내외 우수 교수진들을 통해 성경을 기반한 기업 경영과 실제 선교 사례를 제시하여 일터 선교사와 선교적 기업가를 양성합니다. 또한 3개의 학과와 연계된 단기 특별 과정을 통해 평신도 리더들이 영역별 선교사로 더욱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진행할 것입니다. 사가는 다양한 연결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축적하고 축적된 가치의 적극적인 공유를 통해 함께 새날을 열어가는 제자가 되는 캐스트를 지향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등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흩어져 있는 국내외 다음 세대 인재들을 위한 튼실한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선도할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찍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40대 대규모 실직 사태입니다. 직장 내 집단 따돌림. 동료들의 따돌림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박수 해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사랑 일터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의 일터 선교와 글로벌 네트워크 아카데미를 섬기고 있는 유종성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입학 설명회에 오신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또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한번 손을 들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 드리고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 쌓아가는 하나님이 앞서 이끄시고 또 이 시대의 사명과 소명으로 불러주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만들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터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게 하라라는 시대적인 소명을 저희 귀에 들려주셔서 부르심을 받고 우리 일터 선교와 글로벌 네트워크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하셔서 2021년 1기에 70여 명의 생도를 보내주셔서 영적 사관 학교로 지금까지 3학기를 잘 이끌어 가도록 도와주시고 앞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2년 제2기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열정을 이어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보내주실 한 분 한 분을 초청하는 이 시간이 마련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제2기에도 맞춤형의 일터 선교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옵소서. 모든 일터에서 이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게 하는 일터 선교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전 세계 도시마다 글로벌 비즈니스 선교 리더들의 네트워크가 생기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통하여 저희들이 그 모든 선물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교회를 정말 특별하게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이거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토대를 총론적으로 계속 닦게 하셨고 거기에 이제 특별히 또 일터 선교라고 하는 강론을 하나님께서 2017년부터 사랑 일터 선교사 아카데미로 약 1000명이 1년 동안 공부하고 훈련받는 그런 기회를 사랑의 교회에 주셔서 사랑의 교회의 소명의식에 어떤 세례를 주셨어요. 가정에서는 가정선교사로 일터에서는 일터 선교사라고 하는 정체성, 그 정체성이 사랑의 교회 안에 이 제자 훈련의 토대 위에 가정선교사, 우리는 가정선교사다, 우리는 일터 선교사다 라는 정체성이 확산되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 가정선교사, 일터 선교사라는 정체성으로 새롭게 되는 일, 그것이 2017년부터 있었고요. 3기에 걸친 그 과정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어서 2020년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되었는데 교회에서는 스가랴서 강해 설교 시리즈가 또 진행이 됐고 동시에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사상이 사랑의 교회 안에 또 부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역의 왕이 되시게 하라. 그 메시지가 제자 훈련의 토대 위에 가정선교사, 일터선교사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산된 그 위에 또 영역별 선교사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과 시대정신을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랑의 교회 위에
저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이 되어서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가 출발합니다. 지금 1학기, 2학기, 3학기 70여 명의 73명의 생도가 함께 해 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일과 신앙의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 정말 현장에서 치열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일기에 함께하고 있는 생도님들의 간증도 들으시고 또 어떤 강사님들이 어떤 커리큘럼으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하는 부분도 또 들으시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입학 안내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으시게 될 텐데요. 오늘 아마 가지고 계신 궁금증은 다 풀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일터 아카데미를 통해서는 일과 신앙이 통합되고 무장되는 일, 그래서 일과 신앙이 통합되는 영적 사관학교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1학기, 2학기, 3학기를 통해서 깊이 느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또 실제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들으시게 될 거고요. 지금 현재 73명의 우리 일기생들은 남자가 61%, 여자가 39%. 예. 웬일입니까? 남자가 많죠? 예, 많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는 50대가 47%, 네, 50대가 많죠. 예. 그 다음에 40대 20%. 직업군별로는 직장인이 40%, 자영업 30%. 그래서 70%입니다. 여러분 다 해당되시죠? 예, 할렐루야. 네, 안심하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퀴즈인데요. 원래 그 질문은 쉽고 선물은 크면 아주 좋은 거죠. 가성비가. 먼저 손 들고 맞추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맞추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 줄여서 일터 아카데미의 그 풀네임은 전체 명칭은 15글자입니다. 기호 하나 빼고 그 15글자를 먼저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 들은 거예요? 네, 지금 들으시려고. 네. 제가 가져가야 되겠네, 그러면. 있습니까? 예. 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네, 맞추신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이. 네, 선물 바로 드립니다, 바로. 아직 퀴즈가 남아 있습니다. 질문은 쉽고 선물은 좋습니다. 네. 이어서 궁금해하실 내용 중에 뭐 커리큘럼 강사님을 포함해서 사가를 또 소개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세계관 배우에 가장 있는 게 뭘까, 깊이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종교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그러면 당연하게 세계관이 종교에서 나온다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의 세계관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우리에게 그런 온전한 세계관이 있는지. 그래서 일터에서 이 마켓플레이스란 말을 장터, 일터, 성경 속에서 일터 신학을 찾아보는 건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가 성경적인 노동관과 일철학은요, 제약된 세상에서
구원의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한국 세계교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해서 첫 파트는 팀 킬러 프로파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글로벌 네트워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First of all, I want to talk about the why of global networks. Why do I just want to touch on something about the present reality of missions. Is traditional seminary model, is that model unfit for purpose? 일터 선교에 대해서 도대체 행함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정말 해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 비전을 운영하면서 내 이익에 포커스 주지 않고 내가 이거 하는 것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바른 일인지 정의가 있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저는 마켓플레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Marketplace theology is the integration of faith with work in the world. That's very nice. It's wonderful. And what a privilege it is to be in the Sarong Academy. Thank you very much for the privilege. 하늘나라 기업가 정신과 기업 선교. 오늘 비즈니스와 영성인데 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성경적인 어떤 경영을 하느냐 하는 80년대 지금부터 가장 많은 돈을 헌금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고 있어요. 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방향의 문제예요. 그럼 뭐가 미싱이, 뭐가 사라진 거죠?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지나치게 종교적이에요. 그리고 세상과의 연결점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부분을 모릅니다. 삶과 연결점들이 정말 많이 몰라요. 우리 배워본 적 별로 없어요. 솔직히 깨놓고 나서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 강의는 로잔 운동의 역사와 신학.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500년 전에 하드 파워 중심으로 전 세계가 패권 구도가 만들어졌다고 본다면은 지금 21세기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지구에서 데이터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AI라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배, 그 배는 역시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힘, 소프트 파워에서 움직이는구나. 기본 비즈니스 룰을 알고 하면 비즈니스는 쉽다요. 영역별 선교 전략 속으로 발표. 저는 원래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논문 쓰고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가르치는 과학자였는데 하나님께서 7, 8년 전부터는 기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지금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기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일을 하면 대학교나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실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구실 안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문제는 제 안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과제 적용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너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훈련 1년이 지날 무렵 복음을 전하는 신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역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만나는 많은 벤처기업 대표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역훈련을 받던 2019년 일터에서 만나는 대표님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00명 정도의 대표님들이 주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했고 그 중에서 23분이 사랑의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주일 예배 출석률이 높은 분 5분을 모시고 개척 다락방을 시작했습니다. 첫 해 수능 분들의 수가 9명으로 늘어났고 그 중에서 4분을 2개의 개척 다락방에 분가해서 2분의 신임 수님들과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다락방 사역이 어렵지만 수능분들 각자의 개별 회사로 찾아가는 다락방 그리고 줌 화상 다락방을 병행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일터라는 선교지에서 파트너들, 고객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이 제 일터의 왕이심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트너들과 고객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배려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와 일터 전 영역에 적용해서 실천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입술로서, 말로서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가 일터 아카데미를 통해 일터 선교사의 사명을 더욱 불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정재현 집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선교주로 출근합니다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는 UV 경화기라는 산업용 특수 조명을 생산을 하고 있고, 부품 가공이나 회로 설계, 기구 설계, 광학 설계 생산을 하고 있으며 B2C 제품과 해외 거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핵심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한 장으로 좀 정리를 하였고요. 저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거나 도전하는 것을 좋아해서 저에게 고객 요청이 있었고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시작해서 9년이 되었습니다. 문과를 나왔고 일본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영어만 하였던 저에게 제조업은 전혀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일을 하다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였고, 오랜 기간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꼭 필요한 만큼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고 세상 일이 아닌 주님의 일을 하고자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잘 되지 않았고, 일터 선교사 크리스천 MBA 사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사가 수업을 통해서 배우고 생각한 것을 회사에서 실천하기를 반복하였는데, 그중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품 프로그램 사용을 준수하고 수원 장애인 복지회관을 후원하고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결제 없는 월차를 사용하였고, 매주 금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사용을 하였고, 2달에 하루를 전 직원 봉사를 하는 시간으로 사용을 하고, 저희 회사의 정체성으로 그리스도인의 대표가 이끌고 섬기는 회사라고 수립하였습니다. 이 중 수원 장애인 복지회관을 방문하였을 때였는데, 저희 수원의 광교에 위치하고 있는 저희 회사 앞에 많은 회사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방문하여서 관심 가져준 곳은 저희가 처음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많이 놀라웠고, 이것이 생각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 직원들은 저를 위해서 저를 팔로우하는, 저를 위한 팔로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대표는 한 명이지만 직원들은 여러 명이고, 대표는 고객들을 대응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대표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교육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이었는데요. 제가 아침에 운전을 하면서 회사를 출근할 때였습니다. 많이 듣고 기도한 내용이었습니다만 내가 선교지로 출근을 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회사는 선교지가 되고 회사의 직원과 고객은 선교 대상이 되고 제가 하는 것은 선교 활동이 되었습니다. 일터가 나의 선교지라는 마음이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전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대표는 업무적으로 리더 역할을 하지만 인간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직원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은
참으로 단순한 생각이고 단순한 것이었는데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고 받아들이는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에서 마음으로 실행하는 것만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의 선교주에는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다수의 직원들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섬김으로 좀 더 편하게 다가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불안한 감정,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서로 원하는 것을 알게 되니 조직이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유전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을 잘 모르고 부족했던 제가 사랑을 나누려고 하니까 저에게 사랑을 주셨고, 제가 기쁨을 나누고자 하려니 저에게 기쁨을 주셨고, 제가 직원들을 섬기려고 하니 오히려 직원들이 저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제가 중심이 되어 쌓아왔던 오랜 생각과 습관을 깨고 선교주로 출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가 일도 선교 글로벌 네트워크 아카데미를 맡고 있는 이돈주 부학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간증하신 분이 일기생도입니다. 그리고 타임링크라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이고, 그래서 본인의 간증을 짧게 하시느라고 많은 얘기를 못 하셨는데 직장이 큰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그전에는 자기 업무 쟁취를 위해서 막 직원들을 이렇게 몰다 보니까 짜증낼 때도 있었고 직원들도 많이 나가기도 했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는데 일터 선교를 배우는 과정 중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장에 웃음이 생겼고, 저는 이 간증을 듣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맞춤형 섬김을 하게 되었다. 직원들에게 각자 다른 섬김을 대표로서 하게 되었다. 조직이 탄탄해졌다. 정말 기쁩니다. 이게 사가가 주는 아까 소프트 파워, 모든 분에게 주는 엄청난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사가 1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기, 여기 생도들이 다 1기신데 사가는 원래 30주 3학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10주 끝났고 2학기 10주가 끝났고 지금 3학기 4주째 있습니다. 이제 6주만 더 지나면 1기가 완전히 졸업을 합니다. 그 과정 중에 많은 분의 이런 간정이 있었고, 이제 오늘 이 시간은 2기 생도분들이 정말 다시 들어와서 1기 75명이 지금 졸업을 하는데 그보다 더 나은 2기가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목사님도 설명해 주셨고 많은 생도들의 또 영상 강도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영상으로 커리큘럼을 굉장히 짧게 이렇게 스케치한 거를 제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띄워주시면 사가는 처음부터 주입식 교육이거나 강의식 교육이 아닙니다. 저희 팀들이 고민하고 실제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저는 원래 신학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안수를 받은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직장생활 삼성에서 35년 하다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 장로가 됐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이 사가 일터 아카데미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교육 방식도 저희들이 사가라는 얘기, SAGA를 고민하고 많은 운영위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셀프, 스스로, and 그룹 accelerated, 내가 스스로 공부할 뿐만 아니라 그룹이 같이 집단 지성을 형성해서 공부하는 완결형 교육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육하기 전에 항상 먼저 공부를 좀 잠깐 사전 학습을 스스로 하고 오고, 그 다음에 하기 전에 질문을 줍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주면 그 질문을 읽는 순간, 약간의 토의를 거치는 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스스로 깨달음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잘 모를까? 나는 왜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하는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저기에 있는 키 퀘스천,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퍼실리테이터, 강의를 유도해 주시거나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 맨 마지막에 스스로가 깨달은 것을 셀프 랩업, 깨달은 것을 정리를 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를 해서 수업 80분이 끝나면 다시 집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토론하고 듣고 스스로 정리하면서 쫙 모든 것을 가져간다. 이런 강의 방법으로 시작을 해서 일기 생도님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우고 실제 변화가 많이 일어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크게 커리큘럼을 보면 1학기, 2학기, 3학기. 그래서 3학기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1학기는 신학적 이론. 그래도 이 사가라는 신학교와 같은 과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신학 이론을 먼저 좀 배우고 두 번째는 실천 이론. 우리가 배운 신학을 어떻게 실천할까 하는 거에 관점을 두고 있고 3학기는 자 그럼 내가 배웠으니 영역별 선교 전략. 내가 있는 영역에서 나는 어떤 실제적인 선교 전략을 수립해서 나가야 될까 하는 세 과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를 보시면 여기에 기독교 세계관, 크리스찬 월드뷰라는 기독교 세계관, 그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온전론 이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켓플레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터 선교 번역, 일터 번역.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여기 강의를 하시는데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현재 실제로 일터 신학의 주창자이시고 현재 글로벌리 일터 신학에 가장 앞서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터 신학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고 여기에는 성경적 일터 신학. 그러면 성경 66권에서 일터라 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이론을 1학기 때 단단하게 하고 2학기가 되면 좀 더 실천적으로 첫 번째가 교회사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어떻게 변해왔는가? 교회사. 그 다음에 글로벌 네트워킹. 글로벌에서 지금 보는 신앙의 문제점과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가 하는 게 글로벌 네트워킹. 그 다음에 마켓플레이스 트랜스포메이션 2학기. 그 다음에 성경적 경영. 좀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K 마켓플레이스는 뭔가 하면 한국에서 일터 신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그리고 비즈니스 애즈 미션 또는 뱀이라고 하는데 정말 일터에서 기업에서 어떻게 기업을 하나님 주신 소명,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비즈니스 애즈 미션. 크리스천 이제큐티브 MBA는 제가 합니다. 저는 현직 성균관대학 비즈니스 스쿨 석자 교수입니다. 저도 MBA를 했고 한 10시간 만에 정말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별 선교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아까 1학기 때 다시 돌아가면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광식 목사님이 강의를 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세상에는 철학이 있는데 철학은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제일 먼저의 철학이었다. 소크라테스가 인간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해서 세상이 얘기하는 철학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과 소크라테스 이후 철학이라고 나눈다. 그 이후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철학자들이 헬라 철학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들의 끝은 허무주의와 쾌락주의로 끝난다. 세상의 철학은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했다.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 철학은 초대교회에서 그 다음에 성 오거스틴을 거치고 종교개혁을 거치고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 때 와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정립이 되기 시작하는데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에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타락과 완성이라는 그 프레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우리 신앙인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역설하십니다. 이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생도들이 정말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신앙은 있는데 신학, 영적은 있는데 지성이 없으면은 그거는 잘못하면 맹신과 태만이 되는 거고 너무 믿기만 하는 거고 그런데 신학, 공부는 많이 했는데 신앙이 없으면 교만해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영성과 지성이 균형적으로 있어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어느 하나가 결여되면 안 된다.
근데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복음주의 신앙만 강조해서 잘못하면 신학적 지성과 이 일터에 관한 것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일터 신학을 통해서 그런 것을 균형 있게 만들어 가야 된다. 담임 목사의 온전도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일터 신학. 아까 전 세계 최고의 권위자이신 폴 스티븐스 목사님의 16강을 정말 분석적으로 토론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는 끊임없는 토론이 진행되는 그런 과목이고요. 성경적 일터 신학은 성경 66권에 대해서 자세히 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 있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에서 한 학기를 쭉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처치 히스토리, 교회사, 저희들이 군데군데 듣긴 했지만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교회사에 관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로만 카톨릭을 겹치면서 종교개혁은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카이퍼, 팀 켈러까지 현재의 쭉 역사를 배우면서 소위 복음주의는 뭐냐, 그 앞에 다음 또 체글러의 일터 신학도 중심으로 해서 흩어진 교회,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신복음주의는 또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네트워킹이라는 과목을, 이거는 저희들만 만드는 과목입니다. 우리 고성삼 목사님이라는 뛰어난 목사님이 저희 교회 계셔서 그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바깥에 있는 글로벌의 유명한 영적 지도자를 다 만나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시는 마이클 리버스 박사님, 우리 영국의 유니온 대학 총장이시고 사랑의 교회 관계가 굉장히 많은 마이클 리버스 총장님은 글로벌 에듀케이션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글로벌 교육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글로벌 교육이 요새 많이 흐트러졌다. 핵심은 뭐라고 하면 종교개혁, 루터와 칼빈을 거치면서 생겼던 종교개혁의 5가지 핵심 가치가 우리 현장의 지금 일반적 교육과 신학에서 강조돼야 된다. 5가지 핵심 가치.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가끔 설교 시간 때 얘기하십니다. 오직 성경. 뭡니까 오직 성경? 해보세요, 김성중 집사님. 솔라 스크립투라.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이게 종교개혁에 있는 5가지 핵심 가치 1번입니다. 2번 솔리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3번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4번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5번째가 솔리 디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5가지 핵심 가치가 지금 교육에 녹아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글로벌 네트워킹을 배우면서 다시 이 내용을 배웠는데 어느 한 성도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 5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자기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얘기가 탁 들어왔다. 이분도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그런데 자기 회사의 브랜드 밑에 서브 브랜드처럼 뭘 넣는가 하면 솔라 피데를 넣었어요. 자기 회사 브랜드를 넣고 밑에다가 솔라 피데. 동영상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 보여줬더니 그분이 그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야, 저기 솔라 피데가 뭐냐? 저기 영어 같으면 사람들이 안 물어봤을 거예요. 저게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 사람들이 위에 거는 회사인 줄 알았어. 밑에 쓰는 게 저게 뭐야? 그게 굉장히 전도하기 좋은 자기 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나는 살겠다는 거야.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가 하면 카 레이싱을 하고 카 레이싱 바퀴 밑에 들어가면 휠을 제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거 카 레이싱 얼마나 위험합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카 레이싱 하는데 그 제품 밑에 저렇게 붙어 있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자기는 일터 선교에서 받은 거를 자기 업무에 적용하려고 써놨는데 그게 하는 그 위험한 카 레이싱에 굉장히 마음이 든든한, 사실은 자기가 실천해 보려고 노력한 게 사업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런 간증을 저희 또 학생이 생도가 또 하곤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에 또 우리 하영록 목사님이 해주시면서 일터 선교의 시대적 사명은 뭔가, 본인이 실천한 일터 선교는 뭔가라는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일터 선교에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덕 러셀이라는 로잔 전 총재가 계십니다. 그분이 또 나와서 로잔 대회에 대해서 또 설명도 잘 해주셨습니다. 로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로잔 대회가 뭐지? 로잔 대회는 1974년 빌리 그레햄과 존 스타트 목사님이 세계 복음화를 잘 전도하기 위해서 시작한 운동이 로잔 운동이다. 스위스 로잔에서 1978년에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1989년에 필리핀에서
2010년에 남아공에서, 그리고 2024년 3년 후에 한국에서. 그전에는 한국에서 로잔대회 한다 그러면 그거 왜 하지? 뭐지? 근데 이제 로잔대의 의미가 뭐고 어떻게 이어져 왔고 로잔대 앞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WCC라는 세계교회 연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 목사님 맞죠?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뭐 다른 분이 있으면 막 할 텐데 목사님 앉아 계셔가지고. 여하튼 이런 것들을 부분 들어서 좀 알고 있던 것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정리가 되고 체계가 되는. 그전에 뭐 로잔 운동하면 아 그래 뭔가 교회에서 하는 모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 로잔 총재께서 나오셔서 로잔의 역사를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 로잔의 역사는 뭔지 잘 알게 되었다. 그 다음에 2학기에 성경적 여기에 경영이 있습니다. 성경적 경영. 이 성경적 경영은 기독교 경영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15년 넘게 기독교적 경영이 뭔가를 연구하신 많은 교수님들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수님 8분을 초청해서 이 기독교 경영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듣습니다. 8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just A, B, C 영어의 앞자를 따서 다 얘기하는데 하여튼 just는 justice, 공의. 그 다음에 거기 just의 S가 있어요. S. S는 sabbath, 안식. 그게 또 just의 T는 trust, 신뢰. 비즈니스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A는 accountability. 경영하는 사람은 책임이 있어야 된다. B는 배려. 그 다음에 C는 creation에서 창조. 이 7가지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8분의 기독경영연구원에 있는 가장 핵심 교수님들이 한 분씩 나와서 한 과목 설명을 듣는 성경적 경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학기에 가면 K 마켓플레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을 다 모셔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듣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윤종록 전 차관님이 나와서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아주 정말 좋은 강의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왕재 교수님 비타민 C를 다시 더 새롭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 일기 생도들이 강의를 막 합니다. 이윤재 교수님이 제일 먼저 나오셨는데 그분은 숭실대학교에서 35년간 경제학 교수라는 박사님이 경제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조훈재 집사님 아까 동영상 나왔죠? 그분은 액티너랩이라는 투자 자문 회사의 대표입니다. 하여튼 엄청나게 요새 투자도 유치하시고 더 큰 일을 해가면서 저 동영상 찍을 때만 해도 몇 백억 단위의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책을 내 조 단위 비즈니스를 투자에 인볼브하게 됐다. 조은재 집사 아까 나오신 분 있죠? 뭐 대표님한테 그분이 100억 잘하면 1000억 하다가 책을 냅니다. 나보고 다른 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의 조 단위 비즈니스를 책을 내 투자 자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엄청 큰 회사가 될 겁니다. 그런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제 토요일이구나. 토요일 날 우리 박종석 안수 집사님 현 한국은행 부총재십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한국은행은 뭐 하는 데인가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 이후에도 뒤에 막강한 생도 교수들이 계속 있습니다. 일기 생도들이 엄청난 인재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와서 다 자기의 전문성과 간증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하여튼 법관도 나오시고 국회의원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문화 뭐죠 그 춤추는 거? 그 블랙댄서나? 맞 비보이 브렉댄서니 비보이 팀이 나와서 또 간증도 하고 그 다음에 미술에 관련된 예술에 대한 간증도 하고 하여튼 현장에 있는 많은 얘기들 들을 거고요. 아까 크리스천 MBA 가서 2년 들어야 될 거를 10번의 강의에 정말 다 가르쳐준다. 이것만 잘 이해하고 균형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사업을 하면서 사고 칠 일은 없다. 사업은 대부분 한쪽만 알고 한쪽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자기 약한 부분에서 빵꾸가 나서 말 그대로 회사가 망할 위기가 있다. 근데 이 정도 이해하시면 제가 책임을 집니다. 이 정도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한쪽이 부족해서 무너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영역별 선교 전략입니다. 이때까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내가 들은 것만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나의 영역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3학기 하는 일인데 현재 75명이 10개 조로 나누어져서 여기 CEO 분야, 직장인 분야, 해외 의료 선교,
창업 스타트업, 문화예술, 국내 다음 세대, 실버 세대, 가정, 사회적 기업, IT 이런 부분으로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 다 속해서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거를 근거로 해서 신학적 이론과 그 다음에 어떤 사상이 그 다음에 이론적 백값이 있는가 하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각자가 실천 전략을 만들어서 끝나면 바로 이제 말 그대로 일터 선교사로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학기 끝나면 방금 이런 지금 팀들이 1차 프레젠테이션을 다 마쳤는데 이런 제목으로 전 팀 10팀이 각자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1, 2, 3학기의 그 과목과 프로그램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신학대학에 없습니다. 신학대학에는 일터 선교학과가 없습니다. 일터 선교를 가리키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현실적인 과목을 다 모아놓은 것은 일반 대학도 없고 대학원 과정인데 어떤 대학도 없이 사가 일터 선교 아카데미만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인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오셔서 정말 들어서 성경에 있는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영성과 지성과 담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말 멋있게 살아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글로벌 아카데미에서 입학 전형 업무를 진행하고 담당하고 있는 홍일영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일터 아카데미는 2022학년도에 정원이 60명입니다. 올해 이제 수강하신 분이 7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초과했었는데요. 저희가 정원을 60으로 정한 것은 내년도 그 수업에 대한 가장 적정한 선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전체가 그 3학기로 진행이 되는데요. 실제로 그 한 학기당 10주씩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1학기 시작이 원래 예정은 3월 정도로 이제 기획했지만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진행하면서 전체 일정을 보니까 내년도에는 2월 달에 개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개강을 하면 2월, 3월, 4월 이렇게 1학기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5월, 6월, 7월 이렇게 2학기가 진행되고 8월 방학을 한 후에 9월, 10월, 11월 이렇게 3학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 졸업 학점 25학점인데요. 그 한 학기당 그러니까 8학점씩 이제 3학기를 하고 이제 남은 1학점은 그 포트폴리오를 씀으로 해서 1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실제로 8학점 수업은 이제 과목 수로는 4개 과목인데요. 4개 과목을 화요일과 토요일로 나누어서 2개 과목씩 수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 그 사가에서는 모든 이제 수업을 대학원 레벨로 진행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매 모든 강의마다 저희가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수용을 하고요,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강의 이후의 영상도 따로 편집해서 그 러닝 플랫폼에 업로드합니다. 이제 추후의 복습과 또 당일 수업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번에 그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에서 굉장히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고요. 심지어는 해외에서 수강하신 분들도 특별히 수강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강의 들으시고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은 해외나 또는 지방에서 비대면으로 줌으로 수업하시고 그리고 당일날 수업 참여가 불가능하신 분들은 다시 영상을 보면서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천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다 수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합니다. 저희가 이제 추후에 이걸 더 발전시켜서 지금도 물론 시범적으로는 온라인으로 수업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내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비대면 수강 이수,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과정 이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세례 또는 입교하신 후에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게 저희가 전에 이제 문의받을 때 왜 그러냐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선교 전략 리더, 그러니까 선교 1대 선교 리더를 그런 키우는 부분에서 너무 초신자면 조금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그런 판단이 있어서 최소한 세례 받으신 이후 한 3년은 지나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18년 11월 1일 이전에 세례 받거나 또는 입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을 하시거나 또는 예정을 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저희가 대학원 수준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수업 내용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만일 좀 그것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지원을 학위가 없으신 분도 지원을 받습니다. 전형 방법으로는 저희가 1차와 2차에 걸쳐서 입학 전형을 진행을 합니다. 1차 때는 제출하신 서류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서류 전형을 합격하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 전형을 진행을 합니다. 1차와 2차의 간격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되게 빠르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서류 평가가 끝난 이후에 발표를 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면접을 진행하겠습니다. 전형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 원서는 일단 온라인상에서 홈페이지에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입력을 하는데 저희가 여러분의 편의를 더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도 입력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이전에 만약에 지원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이미 지원하시는 분 계시지만 혜택이 있습니다. 그 혜택은 잠시 후에 이동주 부학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입학 원서는 11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접수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류 접수를 별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서류가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우선은 온라인상에서 원서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제출 서류를 별도로 준비하셔서 우편으로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 전형 발표는 저희가 12월 13일로 예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확정이 되면 확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봅니다. 면접은 직장인 있으신 분들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12월 18일 토요일에 진행하겠습니다. 최종 합격 발표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할 텐데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합격하시고 나면 이제 내년 1월 초부터 한 보름 정도 합격자 등록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별도로 저희가 계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밑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실제로 절차를 어떻게 하시냐면 맨 처음에 입학 원서를 온라인에 입력하시고 그리고 이 원서를 이제 교학처에 우편 또는 현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절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온라인으로 입력하신 후에 남은 서류를 다시 준비해서 현장 접수하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이 두 단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주소와 사무실 위치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입학 지원 서류는 모두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입학 원서가 있는데요. 이 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4가지는 우선 첫 번째 개인신원 간증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양식을 다운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다운받으시고 거기에 내용을 굉장히 상세하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증문이 왜 중요하냐 하면 서류 전형을 할 때 저희 교수님들께서 지원자의 신앙 그리고 소명의식 등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을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좀 진솔한 솔직한 내용을 적으셔야 되고요. 그거를 판단으로 해서 이제 신입생에 대한 기준을 잡기 때문에 개인신원 간증문을 상세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류는 세례교인 증명서입니다. 이것은 이제 현재 교회를 다닌다는 그리고 세례받은 지 3년이 지났다는 걸 증빙하기 위한 것인데 이제 교회에서 보통 가면 교회에서 이제 출소교인 증명서를 띄워주는데요. 이거 띄실 때 그 세례받은 날짜를 써달라고 꼭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 추천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을 다운 받으셔서 이제 그 추천 받으시는 그 목사님께 드리고 이제 추천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원자의 가족,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제 아버님이거나 그런 부모님인 경우 또는 가족일 경우에 그런 지원자의 가족 친척은 될 수 없고요. 또 목회 추천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자의 영적인 측면을 가장 잘 아는 다른 사람의 추천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추천서, 그러니까 그 추천서 또는 다른 경로로 해서 저희한테 이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어떤 추천을 받은 거에 대한 소명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졸업 증명서가 있습니다. 요새는 보통 온라인 이제 증명 발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그 대학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정자인 분이신 경우에는 졸업 예정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목회자나 선교사 또 선교 파송 예정자인 경우에는 인디비주얼 증명서 또는 선교사 파송 예정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장학금 쪽에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장학금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셔서 가능한 10월 말까지 아니면 늦어도 11월 말까지 원서를 준비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입학 지원하실 때 전용료가 있습니다. 여기 쓰지 않았는데요. 전용료가 5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뒷얘기도 잠시 후에 이동주 부학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는 얘기 내가 다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너무 열심히 설명하다 보니까 팝업 퀴즈를 안 했어요. 저거 하라고 꼭 우리 부회장님이 계속 얘기하시는데 팝업 퀴즈 합니다. 지금 합니다. 2개 스피드 퀴즈. 사가 일터 선교 아카데미는 몇 학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 몇 학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손 들면 됩니다. 저기 맞습니다. 정답 빨리 주세요. 역시 2기 생도들이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리스판스가 빠릅니다. 그 다음 요거는 어렵습니다. 1번은 쉬운데 2번 사가 전체 대학원의 총장님은 누구시다? 저기 잠깐 여성분 손 들었거든요. 여성분 누구시다? 정답입니다. 1기하고 2기 차이점을 제가 확실히 발견했습니다. 1기는 손을 늦게 듭니다. 이거 안 들어요. 세대가 올드한 건지. 물으면 빨리빨리 대답해야 되는데 2기는 리스판스 타임 좋습니다. 상 받으시고요. 이제 팝업 퀴즈는 끝났고 지금부터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아까 홍 실장님께서 실장님은 전체 디테일을 진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까다롭게 얘기하신다.
근데 지원자께서 몇 개 걸리는 게 있다. 저는 플렉시블합니다.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얘기하시라. 저는 솔루션 프로바이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홍 시장님은 원칙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풀어드리는 솔루션 프로바이더 역할을 하겠다. 중요한 거는 1기 때도 몇 분의 학생이 해외에서 들어왔어요. 베트남에서 한 분, 중국에서 한 분, 줌으로 들어왔고, 지금 2기도 많은 분들이 나는 지방에 있어서 현장 참석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2기 때부터는 한국 지방에 있어도 줌으로 전 과정을 들어도 졸업이 되고 전 과정 수료한 걸로 인정한답니다. 줌 강의도 정식으로 오픈한다. 그래서 혹시 지금 줌으로 들어와 계셔서 지방에 계신 분들, 나는 실제로 그 질문이 왔어요. 나는 부산에 있는데 꼭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됩니다. 모든 과정을 똑같이 줌으로 들으셔서 수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입학 전형로 5만 원. 홍 시장님이 계속 강조한 겁니다. 이거 지금 오늘이 10월 17일, 원래는 11월 1일부터 등록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땡기라고 그래서 오늘부터 등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17일부터 11월 1일 이전 엄격하게 10월 31일까지 등록하시면 입학 전형료 5만 원 안 받습니다. 면제. 엄청납니다. 넷도 5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는 시간 세이빙 5만 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더. 등록금이 원래 공식적으로 한 학기에 250만 원입니다. 곱하기 3 하면 1년에 750만 원입니다. 솔직히 저도 부담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담임 목사님께서 올해 크게 어나운스를 하셨어요. 50%를 깎아주겠다. 그래서 1기생이 등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이 질문합니다. 2기 때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750만 원 되는 겁니까? 제가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꼭 받겠습니다. 동일하게 50%를 깎아드리겠습니다. 375만 원입니다. 750만 원을 375만 원을 깎아서 한 학기에 125만 원, 한꺼번에 다 내는 거 아닙니다. 375만 원 한꺼번에 내는 거 아니고 125만 원, 125만 원, 125만 원 3학기에 걸쳐서 내면 되니까 조금만 financially save 하시면 충분히 돈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다 드렸고요. 질문 있으신 분, 줌으로 질문하셔도 좋고, 줌으로 질문을 텍스트로 올리셔도 좋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질문 있으면 지금 하셔도 좋습니다. 네. 아직 정확하게 안 정했는데요. 그래도 한 1, 2주 앞뒤로 왔다 갔다 할 거죠? 2월 7일 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2월 첫 주. 2월 첫 주. 바로. 네, 2월 첫 주에 그런 것도 불편하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바꾸겠습니다. 편하신 시간으로 바꾸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전부 플렉시블 하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혹시 줌에 계신 분 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 없으면 끝냅니다. 시간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이 잘 된 거로 생각이 되고, 하여튼 많은 분들이 2기에 들어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 저희 모두에게 또 주일날 나와서 은혜롭게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도 준비하여 주셔서 많은 자들이 들어와서 사가 2기에 대해서 논의하게 하심을 하느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가 처음 출발할 때도 저희 생각이 아니었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앞서 계시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여 주셨듯이 2기도 하느님 아버지 더욱더 발전된 방향으로, 더욱더 주님 안에서 번성하는 방향으로 2기에 많은 자들이 구름대와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사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